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60쪽, 신약성경 60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혈루병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피가 나면 우리 몸에 그 피를 굳게 하는 물질이 있어서 피를 굳어지게 하는데요. 이 혈루병은 그 피 응고에 필요한 그런 물질이 선천적으로 없거나 부족해서 과다한 출혈이 일어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유전병의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실제 혈루병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남자들에게 나타나고요. 여자인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유전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그런 의학적인 측면에서의 혈루병이라기보다는 만성 자궁 출혈이나 만성 하혈증이 있는 그런 여성으로 보입니다. 즉 자궁 안에 종기가 생기거나 어떤 이상이 생겨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그런 증상이 있었던 여인인 것이지요. 레위기 15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불규칙적으로 피를 흘리는 여성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해지는 유대 랍비의 증언들을 보면 모세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한 이와 같은 혈루증을 앓는 사람이나 문둥병은 없었다라고 하니 이 여인은 결국은 부정한 여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확실한 증거는 아직 아니지만 빌라도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이나 또는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라고 말해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여인으로서 당시 종교적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으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그래서 피 흘리는 병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당시 사회 분위기를 우리가 감안을 해 볼 때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깊은 상처를 안고, 그리고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25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이 병을 앓은 지가 12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여인이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병이 얼마나 깊었던지 이 여인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온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0년 이상 오랜 병으로 지친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오랜 세월 아무에게도 말 못할 병, 그 중한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는지요?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도 있지만 긴 병, 그것도 말 못할 중한 병이라고 한다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가까운 지인들조차도 참으로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이 여인의 경우 더 안타까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아마도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엔 부유한 사람들만이 의사들을 찾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여인은 한 명의 의사에게 그냥 한두 번 이렇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의사, 저 의사,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면서 그래서 치유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그러한 삶의 굴레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벗어나기 위한 이 여인의 노력은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같아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하혈 증세는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이에 많던 재산도 다 허비했고요. 아마 남편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치료되었다라고 하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험이 없었다는 거죠. 시간만 낭비한 겁니다. 재산만 허비한 겁니다. 증세는 더 악화됐습니다. 중해졌습니다. 심해졌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성도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는데 자녀에게 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자녀의 뇌에 생긴 문제를 치료하는데 가지고 있었던 재산, 마침내는 집도 팔아서 그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세로 바꿔서 이사를 했는데 자녀를 치료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몇 년 동안의 힘겨웠던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셨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그 자녀가 그래도 그 병이 나름 그런 대로 치유라도 됐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병세가 더 악화됐어요.
더 중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누군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병으로 또는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삶의 문제로 또는 정신적,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서 누구에게 말 못할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안고 1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또한 12해를 혈우병을 앓으며 살아가는 이 여인의 삶과 같을 것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삶의 의욕을 잃었을 것이고 많은 관계들이 깨어지거나 끊어졌을 가능성이 많고 삶에 대한 원망과 낙심 속에 살아가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질병으로 멍든 몸, 깊은 절망의 상태,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가득한 그런 상태, 단절된 관계, 허비된 재산.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다. 내 병에서 놓여 치유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건강할지어다. 건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상처나고 깨지고 망할 것 같은 삶이 구원으로 바뀌었어요.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치유가 됐습니다. 자유하게 됐습니다. 회복됐습니다. 건강으로 바뀌었어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기적 같은 삶의 변화, 이런 엄청난 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놀라운 삶의 변화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이 기적과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삶의 변화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일까요?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놀라운 이러한 삶의 기적, 이 놀라운 삶의 변화는 여러분 의외로 작은 것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것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것. 이 작은 몸짓이, 이 작은 것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병도 고쳤다더라, 저 사람의 병도 고쳤다더라.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내었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리 채이고 저리 채였습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마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아마 고민이 꼬리를 물고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하열은 여인으로서 말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예수님의 옷깃을 살짝 잡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눈물과 상처, 그동안의 슬픔과 고통을 담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죠. 더 이상의 용기도 낼 수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병을 치유하신 그 예수님은
내 병도 치유하실 거야. 그러한 한 가닥의 희망을 담고 한 가닥의 희망을 붙잡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것이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소망으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적을 만들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 예수님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이 믿음이 놀라운 기적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적을 보게 할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인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치유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한 소망이 기적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는 것입니다. 지난주 21일 프랑스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그 집에는 3살 그리고 10살 이렇게 어린 두 형제가 있었는데 부모가 나가면서 문을 잠갔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길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으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밖에 아래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거기를 보면 좋게 5층은 되어 보이는 높이였습니다. 10m 정도 되는 높이였지만 사람들은 아이들을 향해서 뛰어내릴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용기를 돋우었습니다. 마침내 형이 3살 된 동생을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떨어지는 그 3살 아이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10살 된 형도 주민들을 향해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아이들을 받다가 한 사람이 손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기는 했지만 두 아이들 모두 주민들에 의해서 안전하게 받아졌습니다. 이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요. 여러분, 어른들은 아이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들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이 믿음이 만든 놀랍고 감동적인 모습이었죠. 믿음은 계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설명이 합리적으로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모든 것이 막힌 것 같고 이제는 끝이라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예수님은 주님을 믿는 자를 향해서 주님께 소망을 끝까지 두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기적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그러한 주님의 이러한 기적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많고 예수님을 에워싸서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예수님과 부딪히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주님께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응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죠.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확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오직 한 사람만이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손으로 예수님을 만졌지만 그러나 오직 한 사람의 손만이 예수님을 만진 겁니다. 아무도
그 손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손을 보셨습니다.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손짓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손길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손짓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손길을 아시고 그 손길로 자신의 능력이 나갔음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작습니까? 작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한 순전하고 간절한 믿음이면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보잘것 없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 작은 고백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고백을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십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작고 희미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소망의 끝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 소망의 끈을 끝까지 붙잡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복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은 헤아릴 수 없이 크고 풍성한 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성가 가사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작지만 그러나 간절한 믿음의 몸짓, 작지만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이기며 나아가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의 몸짓으로 놀라운 삶의 변화를 맛보는, 놀라운 삶의 기적을 맛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믿음, 작은 소망,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일시적으로 또는 대충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근원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들이 느끼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 여인이 맛본 놀라운 삶의 구원, 놀라운 삶의 평강, 놀라운 삶의 치유, 놀라운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살아가다 보면 12년을 혈루병을 앓은 여인처럼 참으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주저앉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문제를 감당케 하십니다. 주님은 내 문제에 대하여 승리케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혈루병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옷깃에 손을 얹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으로
이 혈루병 여인이 주님을 통하여 누렸던 구원의 기쁨, 치유의 기쁨, 회복의 기쁨, 놀라운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그 은혜의, 그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